어린 시절에 놀던 유독 제가 좋아했던 게임, 그림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임 가운데 미로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미로 게임. 길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 미로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미로 게임을 잘 찾아가야죠. 잘못 찾아가면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막힌 길을 만난다든지 원하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또한 그 들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쏙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미로 게임처럼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잃은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걸이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익숙했던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어찌 보면 여러분 나의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든 모습들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한 발 한 발,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면 그냥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바쁘게들 열심히 살아요.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길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8,850m예요. 그런데 박영서이라는 그 우리나라 산악인, 그 사람이 7명의 대원들과 함께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루트를 발견을 했어요. 그 루트를 어떻게 보면 발견했다기보다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을 한 거죠. 그것을 코리안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쾌거죠. 에베레스트 산을 새로운 그 루트를 개척 길을 열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세 번째 쾌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길을 만들었다고 해서 언제나 등반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있어도 일기가 맞지 않으면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길은 언제나 뭐 이쪽 루트가 있다, 저쪽 루트가 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해도 인간이 만든 길은 언제나 불안해요. 완벽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길, 많은 방법이 있죠. 그러나 길이 많다고 우리 인생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길이 너무 많아서 어떤 길이 참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이 바르게 보이는데 어떤 길은 그 바르게 가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어떤 길이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봤을 땐 옳은 길 같아요. 바른 길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길이래요? 사망의 길이래요. 사망의 길.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소크라테스, 마오리, 소카모니,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들의 가르침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어떠한 길도 생명의 길은 없어요. 오직 생명의 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묻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알레베이야. 실체다라는 거야.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실체다라는 거야. 진리라는 것은 변하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생명의 주님이 기르셨다면 지금 2000년 후에도 바로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실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 군자라 해도 4대 성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오로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 아무리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대적인 의의죠. 그러나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다. 왜? 죽음의 값이 바로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진정한 바로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길이 오라요 하면서 고함고함 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랑 똑같이 포교 활동을 하고 어찌 보면 이단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정작 진짜를 소유한 우리가 더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명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인생에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바로 길 대신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길 대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방황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길을 잃은 인생이에요. 길을 잃은 인생. 마치 이 도마처럼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 대신 그 주님. 욥기서 23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청년들 조금 전에 찬양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헛걸음하지 않아요. 헛걸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길을 묻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길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님은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부활의 그 생명으로 너희들도 바로 이제 그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한 것은 바로 이제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영접한 그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모태로부터 얻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를 가르쳐서 거듭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 헷갈려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누구의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접한 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야.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justification, 넌 칭의, 의로와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믿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은 이 땅에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부터 읽읍시다. 24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부모님의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씨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전가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DNA가 뭔가 모르는 그런 유전자가 나를 닮은 또 다른 그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그 아들의 생명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바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이 그 안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안 믿고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건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냐,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 구원, 그 감사에 대한 감격과 표현이 봉사와 헌신과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관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격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감격하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물이 되어야 되고 봉사가 되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요? 심판의 기준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 죽고 사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절 한번 잠깐 볼게요. 다음 절 26절 주었고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기준이 22절 말씀 한번 잠깐 5장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기셨다.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 바로 증거를 분명히 보여줬거든. 근데 그것을 안 믿어? 천하 공의로 심판을 하는 작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7장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정하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으로 계속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
여러분, 분명하게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값으로 다 사망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 모든 인생, 죄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사람들은 죄를 적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해요.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루트를 찾아서 그 길을 개척하려고 해요.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길 대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시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렇잖아요. 나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르게 보이고 그것이 내 눈에, 내 소견에 옳게 보여도 갔는데 절벽이네. 갔는데 엉뚱한 성인 군자 그들을 쫓아서 여타의 길 아닌 것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렇게 죽어나가는 인생이다. 참 산악인들 보면 우리나라 영화 히말라야인가요? 히말라야 영화에서 그 시신 수습하기 위해서 산악인들이 뭐 히말라야든 에베레스트든 그 길을 잃어서 또 실족해서 미끄러져서 실속사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도 사고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수습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불확실한 길, 불안전한 길,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지 않아요. 내가 실체다라는 거야. 알레데이야. 내가 진리다라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야. 바로 내가 실체야. 그 실체야. 그림자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림자라는 허상의 신기루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헤맬 때가 참 많아요. 돈이 또는 명예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이에요. 우리가 어디 먼 나라에 여행 가잖아요. 우리 청년 가운데 지금 유럽 여행 가는 친구들 있는데 여행 가잖아요. 한번 그 보기가 좋고 아름답고 좋은 경관이 있어도 무슨 내가 살 곳이 아니잖아. 그냥 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는데 마치 돌아갈 집 없는 사람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둬서는 안 돼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이어야만이 바로 그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집을 당당하게 열쇠를 따고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번호키죠. 눌러서 탁 들어올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간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어떻게 할 때? 영접할 때 이제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소를 읽을 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제가 집중해서 반복해서 요소를 중요한 구절들 막 달달달 읽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를? 예수님. 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그 생명과 달라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그 육신의 생명과 다르다고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위로부터 오신 그 생명을 통해서 그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의
이 생명은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 위로부터 오시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활의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방법, 내 생각, 내 길,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 무엇 드시기 위해서? 주인 되기 위해서. 네가 주인 아니야. 시편 이사야 53장 잠깐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53장은.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당하셨는가라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자기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길은 누구밖에 없는데?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러다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길 잃어버린 양, 그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길 잃어버린 양,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게 담당시키셨다.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담당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느니라.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인칭대명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이름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즉 쉽게 우리가 의역해서 본다면 천국에 갈 자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 없다라는 거예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 길 많이 잃어버리죠. 길 잃어버려서 방송 이쁜 목소리로 멘트가 나가요. 빨간 추리닝에 5살 된 여자 아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엄마를 찾고 있어요. 하면서 방송을 막 나가요. 아이의 엄마 되시는 분은, 아빠 되시는 분은 위아보호센터로 빨리 오세요. 근데 잃어버린 그 아이는 처음에는 놀이동산 가니까 다 희한하지. 다 만져보고 싶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부모의 손을 놓쳤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던 행사요원 아이를 데리고 위아보호센터로 갔어요. 갔는데 계속 그 울음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먹을 것을 주어가면서 구슬러 봅니다. 좀 먹다가 이제 다 먹고 나니까 또 울어. 또 오니까 또 희한한 장난감 같은 거 또 주네. 장난감 보고 놀다가 실증나니까 또 막 울어요. 왜 울까요? 누가 생각이 나요? 네. 놀이동산에 같이 왔던 그 부모님,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님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찾아주고. 부모님 찾으면 잠시 후에 그 방송을 듣고 부모님이 딱 오니까 그 아이의 울음을 딱 지고 부모님 품에 그냥 푹 안겨서 생긋생긋 언제 울었냐는 듯이 생긋생긋 웃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저는 길을 잃은 인생, 돈이, 명예가 이 땅에서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그것이 참된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하면 좀 참 만족이 있을까? 해서 이것도 취해보면 금세 그것도 잠깐이야.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그 허무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길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하지 않고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 없느니라. 더 이상 인생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가는 그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은 여러분 헛걸음이에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려 하는 우리는 다 이 앞밭에서 그렇게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생명의 길이신 줄 믿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